1장 3절에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 육신의 필요에 따라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계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일상적인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 인생의 삶이 어쩌면 실제적으로 허무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는 거죠. 낙을 누리기 위하여. 일상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즐거움, 즉 내 육체적인 쾌락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시험을 해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육신의 낙을 위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헛됩니다. 육체의 낙,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그런 원초적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자신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해보려 하였다라고 지금 1절에 이야기하죠. 여기서 즐겁게 라는 그 말은 어떠한 영적이나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의 소유, 감각적인 쾌락에서 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해요. 소유의 넉넉함, 그리고 육신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 누리게 해보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이러한 즐거움을 누려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려고도 했죠. 단순히 술이라는 것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러한 술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쾌락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든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그것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어쩌면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이에요. 즐거움에 대한 생각. 그래서 소유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릇된 것까지도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많은 것들에 중독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즐거움, 기쁨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또 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깝지만 특별히 청년들이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죠. 또 솔로몬은 육신의 낙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4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업은 경영하는 것, 자기의 모든 일, 또 자기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물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갖고 동산과 가원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점점 크게 확장시켜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나, 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써갑니다.
이런 모든 행동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것이 자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또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웃음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로 인해 얻게 되는 희락이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웃음은 미친 것과 같고 이러한 것들로 얻은 희락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힘쓰고 애써 보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의 즐거움과 또 소위 말하는 최상의 극상의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육신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쾌락을 우리는 얻게 돼요.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좋지 않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최상의 쾌락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로 얻게 되는 이러한 웃음이라 또 이러한 것들의 희락은 미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 모든 것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솔로몬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왔었고 또 많은 것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질뿐이 아니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또 종들을 많이 낳기도 해봤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소유가 훨씬 더 많았었고 뭐 그 이후에 보니까 처첩들을 많이 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누리며 살았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취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수고로 얻게 되었다. 수고의 몫이다. 라고 10절에 이야기해요. 나의 모든 수고로 인해서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게 된 몫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11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해 아래에서 무익하고 헛되다. 이것은 1장 3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전히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또 11장 3절에도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두었죠.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는 이러한 즐거움을 누려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인생의 말미에 접어들어서 그가 되돌아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되더라라는 것을 지금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욕심에는 끝이 없거든요. 욕심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욕심에.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참된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솔로몬이 가진 부귀영화를 자기 수고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 빠져버리니 이러한 헛됨과 허무함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것, 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으려 했던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교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둘째,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자.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세 번째, 선택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자.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선택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교훈도 삼아야 되겠고 또 어쩌면 반면교사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오늘 한 날도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